갈라디아서 4장.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속자가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비록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노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상속자 어린아이는 보호와 감독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유년기에는 세상의 각종 규례에 얽매여 속박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어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이치대로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분, 곧 예수님께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들의 영을 임하게 하시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당시에 여러분은 다른 형상들을 섬겼었는데 그들은 본질적으로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다시 연약하고 기복적인 성향으로 돌아가 속박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날들과 달들과 계절들과 년들을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가 여러분에게 노력한 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강권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처럼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처럼 되십시오. 여러분은 내게 전혀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의 신체적 연약함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육신적으로 겪는 이 시험을 멸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를 환영하듯 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이 즐겼던 그 축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증언하건대 여러분이 그 당시에는 내게 눈이라도 빼내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자 여러분이 나를 적으로 삼는 것입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지만 이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내게서 멀어지게 한 후 여러분이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들을 흠모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나 같이 있지 않을 때나 선한 일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실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의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가서 나의 음색을 엄하게 한 후 말하고 싶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기 원하는 여러분이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율법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다른 아들은 자유인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여종의 아들은 육신의 이치에 따라 태어났지만 자유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개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율법, 곧 여종 하갈을 의미하며 이는 속박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하갈이 의미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며 현재의 예루살렘에 해당됩니다. 이 예루살렘 또한 유대 자손들과 함께 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본처사라는 자유로운 곳이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뻐하라, 불임녀야. 수태도 하지 못하는 내가, 상고도 겪지 않은 내가, 이제 일어나 소리쳐라. 황폐한 여자,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 하갈보다 훨씬 많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이치에 따라 태어난 자 이스마엘이 영에 의해 태어난 자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버려라. 여종의 아들은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으며 자유인의 아들만이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후손이 아니고 자유인의 후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 하여도 그리스도께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례받은 사람 모두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할례받은 사람은 그 할례로 인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빚진 자들입니다. 율법을 통해 공의를 얻고자 시도한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으며 은혜에서도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공의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 일한다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다. 소량의 누룩이 빵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한 그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만약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다면 왜 내가 아직도 핍박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선포하였다면 십자가에 대한 공격도 멈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자유의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를 절대로 육신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만으로 서로를 섬기십시오.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서로를 물어뜯고 집어삼키려고 한다면 양쪽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므로 조심하십시오. 그런즉 내가 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의 탐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은 영에 반발하고 탐욕을 부리며 영 또한 육신을 적대시합니다. 영과 육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제 육신의 행실이 무엇인지 명백해졌습니다.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주술, 증오, 언쟁, 시기심, 분노의 폭발, 이기적 야망, 파벌, 이단, 부러움에 질투하는 행위, 살인,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입니다. 내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한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강,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신의, 온유함, 자기 통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율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은 물론 육신의 정욕과 탐욕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속이지 않고 자극하지도 않으며 시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이여, 만약 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성령님의 온유함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힘든 일을 극복합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치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각자 자신의 행실을 항상 되돌아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은 스스로 자신의 행실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짐을 스스로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모든 선한 일들을 가르친 사람과 공유해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롱당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에 씨를 뿌린 사람은 썩어 없어지는 육신에 속하는 것들을 수확하지만 성령님께 씨를 뿌린 사람은 성령님께 속하는 영생을 수확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처신해야 하며 특히 믿음의 가정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선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작성한 이 글 중에서 대문자로 쓴 글을 특히 유념하여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받아야 하는 핍박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할례를 받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강요한 할례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세상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주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